옆사람 인사 잘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저희가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옆사람과 감사 인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눈을 마주치면서 하세요. 눈을 마주치면서 그냥 건소를 하지 말고. 여러분 한 주가 어떠셨습니까? 할렐루야. 이번 주는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절 되는 감사절 지나고 나서 하니까는 여러분 많이 드셨죠? 별로 많이 안 먹은 것 같은 말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감사하고 여러분들 또 사역의 현장에 더 좋은 풍성에 임하는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20달러를 가지고 이 30만 불을 만드는 법. 놀랍죠? 그러니까 관심들이 많네요. 그러니까 얼마 전 며칠 전에 그 CNN 뉴스에 나온 그런 기사인데요. 지난 10월에 필라델피아의 그 하이웨이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그 프리웨이를 달리던 그런 여성이 기름이 떨어져서 27세의 운전자 케이트 맥클로라고 하는 여성이 이 공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차를 멈춰섰고 기름도 없는 차 안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녀가 너무 겁이 나고 무서웠습니다. 근처 주유소로 가기 위해서 차 밖으로 나왔는데 이때에 매일 도로 옆에서 구걸하던 노숙자가 있었는데 그 노숙자 이름이 존이었어요. 존이가 그녀를 보더니 여기는 위험한 지역이니까는 당신은 차 안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고 나서 그 존이가 얼마 있다가 기름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주유를 해주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돈은 자기의 전 재산 20불밖에 없었어요. 20불어치 이제는 가스를 사가지고 온 것입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특히 케이트가 그는 지갑에 돈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갚을 길이 없어서 나중에 은혜를 갚겠다고 약속을 하고 차를 타고 지나다니면서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 존이를 보면은 몇 불씩을 쥐어주거나 또 재킷도 주고 양말도 주고 또 모자도 이렇게 선물해 줬다고 해요. 그녀는 존이를 위해서 무엇인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자기 남자친구와 상의해서 우리가 온라인 모금 사이트를 좀 개설하자. 그래가지고 온라인 모금 사이트를 마련했어요. 이거 하면 한 10,000불은 모금이 되겠지. 그런데 상상외로다가 한 1만여 명 이상이 이 모금 사이트에 들어와서 십시일반으로 그들이 모금을 했는데 그 돈이 30만 불에 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바로 24일 땡스기빙 전날 그 존이를 불러서 호텔에 잠을 재워주고 근사한 호텔에 잠을 재워주고 너에게 30만 불이나 모금되었다고. 너가 30만 불 가지고 너 못할래? 그러니까는 그 조니가 하는 말이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비디오를 만들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가진 것 없지만은 자기 가진 것 20불이 그 조니의 전부였습니다. 그가 그런 20불을 가지고 작은 일에 그가 사랑을 베풀었더니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30만 불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랑을 받게 된 이런 감동의 스토리, 이러한 스토리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값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드린 것도 없고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줬다고 하는 것, 이 놀라운 은혜.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도 작은 것을 인해서 감동의 스토리가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1년 중에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가 오면은 어떤 사람들은 부담을 갖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감사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겠어요? 야, 내가 오늘 추수감사 헌금 물질을 얼마나 드려야 할까?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표현한다고 하면은 도대체 얼마를 감사해야 제대로 하는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물질로 보답한다면은 얼마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십시오.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어서 아무도 모르지만 병원에 가보면 참 별의별 병으로 참 많은 사람들, 그 넓은 병동이 가득 차 있고, 어떤 때 에머전시로 실려가면 병실이 없어서 기다리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만큼 병원은 차고 넘칩니다. 그만큼 아픈 사람들이 많고 사고를 당한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입원해서 검사받고 수술받고 그 다음에는 뭐해요? 돈 달라고 해요. 돈 달라고. 그렇잖아요. 돈 달라고 하면 여러분 깎습니까? 달래는 대로 다 줘야 돼요. 생명을 연장시켜준 대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믿기만 하면 얻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가진 것을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영생의 가치는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천하보다 귀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로 드린다고 하면은 천하를 드리고도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정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다시 한번 깨달으며 추수감사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경배로 찬양으로 감사로 우리가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로 드린다고 하면은 우리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감사의 기준을 인간 스스로 정해놓고 그 기준에 합당하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오늘 자기에게 뭔가 유익이 되면 감사하지만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가 나오는데 깨닫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 저는 날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또 나옴이 있는, 정말 없지만은 오늘 노숙자 조니가 20불을 가지고 귀한 사랑을 베풀었더니 30만 불의 엄청난 감동의 스토리를 적는 것처럼 저는 인생의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 부르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더욱더 풍성한 것들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좋은 것이 있을 때만 감사하잖아요.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SAT 잘 봐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면은 정말 감사하지만은 아이고 이거는 공부도 못하고 고작 들어간 것이 이런 데냐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는지, 때로는 감사커녕 불만이고 불평일 때가 있지 않았는지, 내가 주일도 잘 지키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 정도밖에 주지 않느냐고 원망하진 않았는지.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굳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라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감사의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보통 대단한 믿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감사, 사고를 당해도 감사, 아마도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것. 굳은 일이면 어떻습니까? 노숙자가 그가 상황을 보면 그가 간호사였고 환경도 좋아 어떻게 해서 노숙자가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가 그래도 그 자리에서 지키며 비록 손을 내밀어 지나가는 사람들의 정말 도움을 청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지만은 어려운 자를 보고 도우시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그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런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는 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아야 합니다. 그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힘든 일을 당해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야, 이것을 통해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느끼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좋을 때, 나쁠 때,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는 그래서 늘 내 마음에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와 닿아야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나를 구속하시고 하나님 길가에 핀 장미 하나를 보고도 감사할 수 있고, 가시를 만지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넉넉한 여러분 감사로 채워지는 우리의 심령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추수감사절이 시작한 동기를 보면, 미 구약시대에도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고 있지만은 미국에서 이렇게 추수감사절이 시작한 유래를 보면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비롯되었다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전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프리머스 항구에 도착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고 그렇잖아요. 저 식량도 없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들의 반 이상이 굶어 죽고 병들었습니다. 게다가 있는 사람들마저도 해마다 겹치는 흉년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때에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메어 달렸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돌봐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해에 한 농부가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한번 달리해봅시다. 비록 농사는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이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 그들이 영국을 떠나서 이곳까지 올 수 있던 그런 핍박을 받은 것 생각하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마음 놓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주는 것, 정치적인 자유, 광활한 대지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식량이 풍족치 않고 여건이 그전보다 편안하지 않지만은 우리에게는 이러한 신앙의 자유를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러므로 금식 대신 감사의 견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농부의 이 말은 그것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추수감사 주일의 기본의 동기가 되었던 것이에요.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현세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내 삶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현세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마다 체험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내세에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러한 자들은 여러분, 내 형편이 어찌되었든 간에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까?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높이며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자를 기뻐한다고. 감사하는 자, 그렇잖아요. 오늘 30절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니,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은 좋아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것 같지만은 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배후에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얼마나 은혜예요. 감사는 은혜 의식에 비례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만큼 감사하느냐,
바로 내가 은혜를 얼마나 받았느냐.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감사를 잘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충분히 받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가 말해 감사. 감사입을 들은 거면 다 감사해. 매주마다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감사거리가 더 많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깨닫는 사람만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달아야 해요. 이 은혜를 깨닫는 자가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하는데 우리가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은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섰을 때의 그날에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선악간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행한 대로 따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행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관찰하시고 힘들 때는 뒤에서 안아주시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갈 때는 함께 주님 얼마나 기뻐하며 즐거워하겠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면서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고난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내가 이러한 감옥 속에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며 찬송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은 이미 감사로 말씀드렸지만 더욱더 하나님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최고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 세상의 가치를 꼽으라고 하면은 단연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거룩한 산제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예배를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예배의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참관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나의 마음과 정성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부모에게 무엇이 최고의 기쁨일까요? 자식이 용돈을 많이 보내온 것, 좋은 음식이나 좋은 옷을 선물로 하는 것. 그러나 자식이 부모님께 드리는 최고의 기쁨은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무리 자식 많이 낳아도 여러분 멀리서 그냥 돈만 보내주고 이번에 귀한 선물 꺼내서 여행도 보내주고 그런다고 부모가 좋아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것을 보내주지 아니하여도 절기 때마다 찾아오고 자주 찾아오는 아들, 딸들이 가장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는데 찾아오지도 않아보세요. 얼마나 섭섭합니까? 그렇잖아요. 자주 찾아오는 자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용돈 보내오고 뭐 보내는 것, 당신을 찾아오는 자식, 손주들보다 하나님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자주 찾아 나오는 사람을 좋아해요. 하나님도 예배에 찾아 나오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부모 앞에 찾아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찾아 나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피조물이 바로 이런 경배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보다 큰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 그렇군 하나님에게 베풀어주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라고 하는 워십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을 높이는 것입니다. 합당한 가치, 합당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로 가장 가치가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 내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그래서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 최고의 것. 그렇지? 물질이 귀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너의 최고의 것을 드리면, 그렇잖아요. 가진 것 중에 최고의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더 좋은 것들로 축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돼. 나는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 반드시 뜻이 계시다고 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고 하는데 그 뜻을 내가 행하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면 바로 신령과 진정의 바른 예배를 드리라고, 거룩한 삶에서 자신을 드리라고, 이런 삶을 살으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여러분들 삶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드림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하는 자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 30절의 초대에 내가 노래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는 거예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광대하시다는 것,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여호와께 감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그렇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렇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을, 그 찬양을 부르면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감동이 오지 않아요? 성지순례나 어디 가서 이렇게 또 대장소에 가서 이 찬양을 불러보세요. 마음에 감동이 왜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래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가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나같이 인생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살게 하시고 예배케 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찬송할 수 있는,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곧 소 곧 뿔과 급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면 될 것이라.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소와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 그보라 드리는 우리의 마음부터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도 여러분의 노래와 찬송이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찬양대가 좋은 거예요. 찬양대가.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들은 80이 되어도 생명 있는 동안 목소리 나오면은 다 찬양대 하잖아요. 할렐루야. 큰 교회 가면 막 밀려가지고 자리 없어가지고 그래도 억지로 막 나는 죽을 때까지 하겠다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권사님들 고집이 또 보통 세니까 머리가 막 휘어져가도. 근데 하나님 그렇게 했는데 하면 할수록 더 좋은 소리를 주시더라고요. 80이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로 찬양을 하는지. 목소리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드리면 하나님 여러분의 목소리를 아름답게 유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찬양대에 이 사명을 감당하며 여러분들이 찬양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찬송할 때에 온 마음을 다하여 찬송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 힘있게, 때로 음정이 틀려도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내가 마음을 담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불러보세요. 목소리 높여 한번 찬송을 해보세요. 감격하며 불러보세요.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감격과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드리면서 그런 감사, 추수감사를 기뻐하면 좋은 일이지만 또 하나님 감사의 눈물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눈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울지 못하는 사람은요 건강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는 사람이 건강해요. 때로는 한번
속에는 울어 토해내야 돼. 그러면 건강해지고 할렐루야. 웃음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이 울음이 있어요. 울음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손에 나가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감사의 눈물, 때로는 힘들고 고달고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때로는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한번 토로하며 나가며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부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와 같은 곡조가 찬양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거 축복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황소를 예물로 드림보다 가난한 자가 부르는 노래, 슬픔에 빠진 자가 드리는 찬송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궁핍한 자를 들으시며 자기를 인하여 수금된 자를 멸시치 아니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이 드리는 황소보다 내가 드리는 비둘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수양보다 남이 드리는 비둘기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진실된 마음인지를 믿습니다.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도 찬송하고 있는가?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많다 적다 크다 작다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32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의 마음을 소생케 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그런 의연한 모습이 곤고한 자에게 기쁨이 되고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또한 다윗처럼 소생되어서 그를 닮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여건은 좋지 않은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봉사할 수 있을까? 저렇게 건강도 좋지 않고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봉사하나? 그런 것 여러분 종종 보잖아요. 그럴 때 보면 우리가 때로 감동도 받고 야 정말 열심히구나. 상황과 환경을 생각하면 불가능한 것 같은데도 그걸 해내는 모습을 보면 때로는 도전과 깨우침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 보면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찬송 받으실 가져가시는 이도 주시는 이도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찬송의 소리가 높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생활 속에서도 힘들어도 그래서 이 감사의 찬송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감사의 찬송을 많이 하십시오. 살다 보면은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부부가 살다 봐도 5, 6년, 7, 8년만 살다가 그립게 축제 살자 하던 사람들도 7, 8년 지나고 애 낳고 몇 키우다 보면은 곤태기가 뭐라 그랬어요? 네? 곤상우가 태계나로 보이기 시작하면은 곤태기가 살았다는 이렇게 재미난 말이 있듯이 여러분 저 인간 그러니까는 한 맛이 도망가네 그런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도 서로 위로하고 칭찬하고 다 당신 덕분이었습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왔기에 내가 있었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감사하면 권태기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 서로가 세워줄 수 있는 손에 손을 잡고 찬송하며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러한 자들에게 여러분 감사가 메마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노래가 있는 가정이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할렐루야. 찬송이 있다고 여러분의 가정에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러면 감사하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감사 찬송, 보혈 찬송, 많이 찬송을 부르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찬송을 부르면은 악한 것 떠나가는 거예요. 죄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찬송의 찬송.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려고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나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그래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찬송이 끊이지 않아요. 여러분은 찬송이 나마다 살아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이 없는 교회, 찬송이 없는 가정 잘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코 부흥하지 않아요. 약화돼. 찬송이 약해지면 교회가 약해지고 찬송이 없는 가정 여러분 삭막한 거예요. 찬송이 있는 가정들 되길 바랍니다. 이 감사드릴 하나님 것을 우리 가정에 찬송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자기가 잘 못 부르더라 여러분 뭐 유튜브 여기 많이 있잖아요. 틀어놓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차 안에서도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찬송을 들으며 가보십시오.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을 불러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적어도 여러분이 애중지하는 18번에게 저 축복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이, 자기가 나는 찬송만 부르면 은혜가 된다고 하는 찬송이 적어도 몇 곡은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찬송만 불러도 내 마음을 감격하고 내가 처음 주님 만났던 그러한 은혜를 생각하는 찬송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은혜로다.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장종택 목사님이 자기 딸이 그런 어려운 질병에서 구원을 받고 그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로다. 그렇죠?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은혜입니다. 나같이 인생을 부르셔서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약한 자들을 하나님 강하게 하시고 우리 아픈 딸을 치료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 가정이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야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게 더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며 여러분들이 주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은 더욱더 여러분들의 가정을 높여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36절에 보세요. 그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후손들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높임으로 해서 저는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르게 안 하면 후손이 잘 안 돼요. 전 여러분들 후손들 잘 되길 바랍니다. 예배를 중요히 하고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쳐나면 여러분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한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상속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마다 더 많은 공격자들, 악한 무리도 있었지만 그들의 악한 무리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더 고백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은 우리의 끊임없는 찬송이 내용에 대야 합니다.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구원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달으며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의 관열에 동참케 하시면 감사하며 하나님 더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인생에게 내가 하나님 나를 하여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구속의 은혜를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로 받았다고 하는 것,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여러분 때문에 채찍이 맞으셨잖아요. 그분들로 인하여 여러분이 다시 한번 후손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이겠어요? 그 축복을 누려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건강의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신앙과 인격이 건강해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해보십시오. 가정이 건강해지고요. 교회가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을 사람이 죽음만 생각하면요 금방 죽습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은데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질병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면 고난과 시험, 환난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물질로 감사하고 찬양으로 감사하고 더 나아가 기쁨으로 감사하고 그 속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며 감사해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섬겨나가는 거룩한 사람 되어 여러분의 후손들이 잘 되어지고 이 땅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아름다운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절 주일 하나님 어떻게 좀 더 높일까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고 찬송으로 노래하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일에 우리가 경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섬기며 하나님 만남의 예배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계절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